분이 동행이라고 하는 글 속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연약해서 자주 쓰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계약 같은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계약 같은 그런 약속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머니는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늘 어머니를 볼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어머니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기도를 깊게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어머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정말 끔찍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인데 그러면서 많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정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알파이며 오메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자기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중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어머니를 사랑해라. 자기 자신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깊고 따뜻하여 그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문을 그대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 나의 주님, 나의 이웃이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 아니 나의 어머니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 민족의 동반자, 금년 한 해에 정말 우리 이웃을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나의 어머니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100년 후에 얽힌 10가지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는 리빙스턴의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스코틀랜드야 선교사였고 이 모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수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국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수고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리빙스턴은 이 편지를 받고 아주 단호하였습니다. 길이 있는 곳에 길을 가르쳐서 오는 사람은 나는 거절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100년 이후에도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 있는 곳에 길 가르쳐주면 가겠다.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은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찾아내는 사람, 리빙스턴은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새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금년 한 해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닦는, 새 길을 닦는, 새 길을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 또 매 사건들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우리는 하루하루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가 아닌 것입니까? 이 말은 일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상의 은혜가 금년날의 365일 정말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래서 오늘은 일상의 은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는 모든 순간을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리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매 순간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어서시고 때마다 일마다 일상에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남편이 아내의 이 극성에 못 이겨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해 아래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꼼짝 못하게 나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니까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게 어짱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그날따라 왼쪽에 앉고 싶어서 왼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구원받을 양들은 다 오른쪽에 있고 구원받지 못할 염소들은 다 왼쪽에 있다. 그 자기 자신에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염소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자꾸 어두워갑니다.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교회에 가서 기둥이 있기에 기둥 뒤에서 딱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 소리는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는 날 창세기를 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신은 내가 죄인이구나.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은혜 아닌 일이 없었습니다. 은혜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도 감사하고 그 이후로부터 다 은혜로 왔습니다. 특별한 일도 감사하고 특별한 일도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의 적신으로 왔는데, 빨가벗은 몸으로 왔는데, 여러분 거치고 있는 거 다 은혜인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거 다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절 8절에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라. 은혜가 자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언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한계에 놓인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특히 개척부터 해오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네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은혜를,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의 연약함, 또 건강이 약할 때 건강의 연약함, 부족함,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에서 물질의 부족, 물질의 연약함, 누구든지 다 한 번 쭈으면 좌절해보고 아파해보고 힘들어해보고 주저앉아보고, 또 뿐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재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 들어오는 나를 잠식하고자 하는 재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금년 안에 이런 일을 당하거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마다 돕는 은혜, 365일 우리 삶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연약함은 스스로 느끼고 부족함은 스스로 느끼고 또 불완전함에 대한 한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게 되면 은혜가 흘러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이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만 하게 되면 보좌에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 체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참 이 체유를 한다는 말이 한자어여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이번 성경은 동정한다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말에서 동정이라 하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한 푼 주면서 그 참 안 됐다, 이런 형태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참 안 됐구나 해서 동정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죠. 체울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ympath라고 되어 있죠. sim은 with, 함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father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죠. 고통을 함께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고 했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죽음의 고비에 이르렀을 때, 우리와 같이 죽음에 이르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같이 오셔서 결핍을 느끼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스스로가 느끼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시죠.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은 것은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체일인 것이죠. 왜 주님께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은 우리 고난 속에 들어와가지고 능히 도우려고 하심이라. 우리를 도우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덧입게 하려고,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나온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덮으려고, 풍성하신 생명을 덮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가장 연약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건강이 있을 때는 돈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연약한 순간에 오는 분들 제가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이 돈도 목사님 가지세요. 이거 있는 거 가지세요. 이것도 가지세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간의 여자감이 오른손을 들고 싶으나 들 수 없고, 말하고 싶으나 속으로는 말을 하지만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언어예요. 그 순간이 없다.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서야 되는 연약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죠. 그때 체휼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하여 그 골짜기 지난 이후에 부활의 동산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인생이 정말 절박한 연약함, 절박한 속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만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인생의 어떤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을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철중 씨의 생로병사, 수술 환자를 위한 1분 기도가 만드는 작은 기적들이라고 하는, 그러니
믿는 사람든 믿지 않는 사람든 아주 중한 병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1분의 기도, 이걸 오랜 동안 신문을 통해서 생로병사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인생의 연약함, 불안전함, 수술대 위에 죽을 병인 줄 알고 정말 수술하고 나서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모르는 이들에게 세브란스 병원이 1분의 기도,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수술대에 올라갈 때는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맥박이 막 빨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드리는 기도. 그런데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정상을 찾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환자들에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마취를 시킬 때 마취약이 많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수술 깰 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마취가 깨지 않아서 힘드는 거죠. 그러나 1분의 기도를 한 분들에게 마취 유도제가 적게 들어가더라. 이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족 그리고 어떤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나쁨을 회복해 주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죠. 에밀 라우라고 하는 작품 가운데 돕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막막한 대해에 배 한 척이 있는데 돛담배, 작은 배예요. 할아버지하고 소녀만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엄청난 풍랑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주 해맑은 얼굴로 망망대해를 조금도 두렵지 않는 밝은 눈을 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잡고 있지만 노를 젓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능숙한 파도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할아버지의 실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화사하게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편안한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항해에 가는 능숙한 할아버지에게 돕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해 살아가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막한 대에 갖는 노젓는 성도들 아닙니까? 방향이 불명해가지고 목적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세상 살다 보면 풍랑이 너무 커서 목적지를 바꿔야 되고 또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놓인 경우도 있죠. 때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가족들이 노를 젓다가 에너지가 소진되어 중노동 해본 분들 알죠? 너무 오전에 중노동 하다 보면 오후에 일할 수 없어. 인생의 노를 더 이상 저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여러분 있죠. 이와 같은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금년 한 해는 새벽제단이며 우리 총회적으로 영적 부흥을 통하여 민족의 동반자 되자. 8시 기도회도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여기까지 올 때 저녁 8시 기도회가 항상 있었거든요. 또 모든 예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피로가 생기거든. 이 피로가 없어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본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부터 오는데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무엇보다도 금년 안에는 정말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때를 따라는 말이 영어에 in our time of n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거, 이 시간에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라는 말을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금년 안에는 리빙스턴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기도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인생의 새 길을 기도로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삶에 필요가 부족해서 아파하고 힘드는 분들에게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해결받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금년 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도움받는 피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 조지 물러가 평생에 고아들을 멀리게 살리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 속의 핵심 요절이죠.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추위에 떨 때, 눈이 많이 와버렸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을 이 말씀에 얹어놓고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피로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피로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금년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잡고 조지 물러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영희 씨, 일본에 가 있는 지금 선교사인데 동경의 십자가 열방을 품다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고우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이 후지산을 영험한 산으로 알고 그 일대에 신당들이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제는 신당 하나를 전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세를 얻고 예배당으로 수리를 하는데 이제 이 대들보가 있으니까 이 너무 천장이 낮은 거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서 겁도 없이 대들보를 반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들보를 자르니까 대들보 속에 붙어 있는 것들이 부적이 30개가 되는데 불로 태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사실을 주인이 알고 대들보 원상회복해놔라. 부적들 원상회복해라.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아주 당황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는 정말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인에게 경찰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만져달라고 저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며칠 후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전날 내가 잘못했다고